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던 모세처럼 되자.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했을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을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삶을 행인이요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느 가수가 노래했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를 손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고통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을 붙들어 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진실한 친구는 매우 드뭅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였다가 상황이 바뀌거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실한 친구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내가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던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친구로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같이 걸어줄 수 있어요. 손잡아 주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함께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늘 주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모아서 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럴 만큼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세를 들여보내면 모세가 우상이 될까봐 모압 평지에서 스다, 너는 네가 그렇게 40년 동안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와. 느보산에 한번 올라가서 봐라.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스톱.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무덤도 없이 하나님이 장사 지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탑이야. 너는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여기서 멈추고 내 말씀만 들어간다. 네가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다 썼잖아. 이제 말씀만 들어간다. 너는 무덤도 없애.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다. 모세 객체로서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대면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세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응?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사람은 없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같이 얘기하며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특출났다는 것은,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했다는 것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과 친밀했느냐. 얼굴을 마주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없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등만 보여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셨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게요. 잘 믿을게요. 내 건강해지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그것이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형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와 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양들하고. 응?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한 결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지팡이 하나만 휘두르면 다 해결이 됐어요. 능력은 하나님 친밀감에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했다. 그런 뜻이 무엇이냐? 비밀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비밀을 말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였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함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소드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상의하다, 비밀을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감춰두었던 것을 은밀했던 것을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성품이나 어떤 길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야 우리가 여호와 신을 따랐는데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얼른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응?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말하자. 그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춤추며 경배하며 응?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모세가 딱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춤추며 금송아지 앞에서 저들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보면 진멸할 거야 화가 나셨는데도 모세하고 의논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주권자니까. 근데 여러분 마치 모세에게 허락받는 것처럼 말을 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의중을 살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눈치를 보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셔요. 내가 이 말하면 제가 언짢을까? 이렇게 여러분 눈치를 보신다니까요.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하나님이 내 눈치를 보신다. 그런 글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고.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 응?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만 눈치 봅니까? 여러분들 자녀 눈치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언짢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의중을 물으신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내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저들을 진멸해버릴 거야. 네 의중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셨다니까요 모세한테. 아이 진멸하면 되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멸해야 되는데 안 된대. 그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진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 아니 이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것은 애굽에서 끌어낸 걸 왜 끌어내셨어요? 응? 끌어낼 때는 언제고 응?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면서요. 만약에 여기서 진멸해보세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하나님 못 믿어.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준다면서 중간에 산에서 다 죽이냐? 야 그런 하나님 믿을 거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굴을 생각해서 화를 돌이키세요. 이렇게 설득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설득당했어.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까지 상의하시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중을 살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세요? 시편 73편 27절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안 친해지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친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멀리하면 망한대.
주님을 가까이에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내가 무슨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고 내가 스펙이 좋고 학력이 좋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하세요. 영성의 깊이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우선이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야? 내가 하나님 믿고 복받는 게 우선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선이야?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야? 아닙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교제가 우선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주고 어떤 사람은 화를 주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는 사망과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3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첫 번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할 때만이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자산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작심삼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지. 못 지켜 못 지켜. 여러분 응? 지켰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돼.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나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야, 기록하는 자야. 응?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다. 아니요, 내가 맨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랬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응?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하나님은 말을 보지 않고 행동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다 믿어. 그래,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망하냐?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그래야 법도를 지킬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하게 교제 안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법도를 지키려다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일어나서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니까 타협하고 포기하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야만은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육신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잖아.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 육신이 마귀가 아니에요. 내 육신, 내 육체 덩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못 받아. 순종만 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다. 두 번째,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순위예요.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원치 않는 것은 뭐예요? 제사와 번제. 이 말은 여러분 진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너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는 핵심 본질이 뭐냐?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나와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예배를 드리냐?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네가 왜 헌금을 드리냐?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왜 예배 드려요? 복 받으려고 드려요? 헌금 드려요? 내 사업이 펑펑 터지기 위해서 헌금 드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주일날 11시부터 예배 시작. 그래서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설교 듣다 오면 난 예배 드렸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응?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키느라고 40일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해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 99%는 다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 사순절 따로 할 필요 없지만 다른 기도는 다른 교회에서는 사순절 새벽 예배에 다 플랜카드 써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켜도 부활절을 지켜도 성탄절을 지켜도 추수감사절을 지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인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예배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 순서가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성가대가 있고 파이프 올간이 있어도 예배 의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형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배 들어 나갈 때 이런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번제물 1년대 송아지를 바칠까? 아니면 1000마리 순양을 드릴까? 뭘 드릴까? 송아지를 드릴까? 기름을 드릴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지. 복 주신다면 내 아들이라도 드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삶에서 행하는 거야.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거야.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겸손한 거야. 나와 함께 행하는 거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예배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예배 의식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수단입니다.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 문제가 풀리겠지. 앞길이 열리겠지. 이게 우선순위라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이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내가 앞서 행한다. 응? 내가 사람을 붙여준다. 돕는 사람을. 응? 내가 길을 열어준다. 그게 하나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포장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지 않고 포장지만 화려하게 싸고 속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히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교제하고 싶으셔서 뽑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를 왜 뽑으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친밀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려고. 따라하세요. 일보다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다. 12 제자를 여러분 일시켜 먹으려고 뽑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귀신 쫓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명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 시키려고 여러분 12명 뽑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뽑으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오는데도 어느 단계에서 딱 대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귀신도 못 쫓기 때문에. 병든 자도 못 고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은사가 항상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안 하면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공급받음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라가 반복되어집니다. NIV 성경에 보면 오픈, 종종, 하나님은 종종,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자주 그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밀한 것은 경건 연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사업이 대박 날 거다. 금식 안 하다가 금식하면 사업이 대박 날 거다. 그거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헌금하는 목적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복받기 위함이라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황당에 가서 돌이나 나무에게 절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대박 터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똑같잖아요. 기독교나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불상에 절하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요. 따라서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비밀 다 말해주시는데 무슨 여러분 자녀가 왜 걱정이야? 수능이 왜 걱정이야? 취직이 왜 걱정이야? 사업이 왜 걱정이에요? 여러분 다 가르쳐주는데 친밀하면 비밀 다 말해주는데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한다 그러는 사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해. 연속극 끝까지 봐. 스포츠 중계 끝까지 봐. 만날 사람 다 만나. 애경사 다 따라다녀. 모임 다 가.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려면 피곤해. 자야 돼. 직장 가야 되잖아. 응? 그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삶은 동떨어져서 하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직장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늘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은 뒷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연속극보다 주님이 못하다는 거죠. 응? 스포츠 중계보다 주님이 못하다는 거죠.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 드렸으니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함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응? 희생하는 것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혀 모르는 신앙 초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허덕허덕 허우적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걸어간단 말이죠.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응? 건강하게 돼 있다니까요.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다 알려주신다잖아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confide.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릴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아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못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끼는 게 없어야 돼요. 응?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친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정하면 알려줘요. 지금 안정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통보받은 자예요. 신탁받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자야.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선지자들이 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며 교제하고 말씀 전하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빨리 회개시켜. 이러고 미리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응?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행한 사람이야. 다니엘도 보세요. 마지막 때 돼야 할 일들을 다 알잖아. 다 보여줘. 꿈도 다 해석하잖아. 꿈 얘기 안 하고 해석해와 그래도 꿈 내용까지 다 알잖아.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요. 느부갓네살이며 벨사살이며 여러분 그들이 다 꿈 해석하지 못할 때 내용도 얘기 안 해주면서 내가 꿈 꿨는데 이것 좀 해석해라. 다 내용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은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역사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실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아들을 실제 드렸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양을 예비했잖아.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야, 네 아들까지 나한테 바칠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했냐? 그래. 그러니까 나는 또 네 아들은 죽이지 마. 내가 그냥 순양을 줄게. 순양을 보내서 저기 숯불 사이에서 깨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야,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 몰랐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래서 너는 네가 복 주는 자는 나도 복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너 저주할게. 내가 하는 걸 너는 네 맘대로 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이 임했어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했다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네 마음대로 다 써먹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께 다 내 것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이거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거 잃어버리고 저거 잡으려고 뛰어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불쌍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친밀하시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만 난 너랑 친하다 이러지 않으세요. 친하니까 실제적으로 수양도 주시고 실제적으로 복도 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은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론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생명이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려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너에게 장수를 준다는 거야. 오래 살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는 거야. 실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생명이야. 응? 내가 상급이야. 내가 복이야. 내가 친밀한데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겠냐? 복을 주지 않겠냐? 상급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이러고 살았더니 진짜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오늘은 삼천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쫓는데 오늘은 죽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 바위로 탁 나타나서 숨겨주시고 산성이 돼서 못 올라오게 하시고 실제로 보호로 나타나고 인도함으로 나타나고 지키심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따라하세요. 내 영혼에 안식이 있다. 여러분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우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안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또 가만 놔둬. 매를 때리잖아.
하나님과 친밀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욕덩어리 교만덩어리인지 아세요? 육체는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교만 탐욕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게 하면 우리는 쫓겨나잖아.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친밀하면요 말씀을 지키니까 여러분 복을 받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사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 왔고 사심이 없어. 아유 30배 60배 100배지 계산 안 해요. 친하지 않으면 계산해. 아까워. 아유 이 시간에 잠자야지. 내 건강인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불러가면 끝인데 여러분. 따라서 친밀한 교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필수다.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 야, 이 밭에 보화가 있네. 근데 땅값이 아주 싸. 근데 그 보화는 자기 온 생애를 다 벌어도 못 벌 보화가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가서 내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진 싼 땅을 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사겠어요? 사지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할 수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보화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 것 다 팔아도 모자라. 여러분 사지 않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뒷전으로 물려 놓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 수면됩니까? 하루에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영적 위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사라지고 있다. 영적 위기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둬야 돼. 어제 먹었는데 또 거둬야 돼. 여러분 한꺼번에 다 먹고 안 먹으면 어때서? 하나님은요 매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응?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밥을 여러분 왜 매일 드세요? 매일만 드셔? 3끼 드시잖아. 나는 2끼밖에 안 먹지만 야 제가 3끼 먹었더니 며칠 사이로
체중기가 휙 돌아가 3kg가 늘어버렸어. 이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3번 먹으라잖아요, 하루에 약을. 그래서 3끼 먹었더니 세상에 순식간에 3kg가 늘었어. 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 열심히 러닝머신 뛰었더니 2kg가 줄었어. 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실제야. 실제요.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 건데 안 하면 여러분 체중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2끼 먹고 일주일 동안 러닝머신 뛰어봐요. 2kg 싹 줄더라고. 일주일 3끼 먹으니까 3kg 뛰더라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응?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실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실제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더니 실제 물이 터졌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줘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지혜를 주시든지 환경을 여시든지 사람을 붙이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돈 소리가 나오니까 기가 번쩍 뛰네. 돈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해서 친밀한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친구같이 얘기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대면하여 보는 여러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